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다음인 두 번째 복음서신인 마가복음을 함께 생각할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남산교회 개척 이후 처음 증거하는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마가복음을 강해할 때 좀 더 성도들과 함께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를 갖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을 강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다가 20년이 지나니까 이제 마가복음서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이지만 마가복음은 마태복음하고도 다르고 누가복음하고도 다른 정확하게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씀들을 쭉 함께 생각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기초 아래서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 이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눌 때가 되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함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작이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너무 분명하고 정확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정확하게 그의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들을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에 바울과 쌍벽을 이루었던 바나바 사도와 친인척 관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에 매우 핵심된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이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는 요한 마가는 가정이 부유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이 성경에 보면 120명 정도의 성도라고 합니다. 그것은 카운팅해서 120명이다 라는 표현도 맞을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12제자들과 거기에 곱하기 10 하면 10이라는 수는 많다라는 개념의 가장 적은 내용을 10, 100, 1000, 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세봤더니 성도가 120명이다 이 말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12제자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많은 무리들이 함께 거기에서 모임을 가졌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에 그 정도 모였으면 규모가 꽤 큰 집이었을 겁니다. 그런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 가정은 나름대로 부유한 가정이었을 겁니다. 신앙생활의 연조도 있고 가정의 부유함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엄친아 같은 개념입니다. 괜찮은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너무 감격스럽게 받아서 전달하기 위해서 바나바, 바울, 실라 이런 초대교회 선교사들과 함께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함께 사역을 하는데 바나바의 친인척이니까
바나바는 마가의 허물이나 연약함, 부족함, 젊은 사람의 시행착오 이것을 넓은 마음으로 수용해 줄 수 있는데 바울은 그게 수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마가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함께 사람이 여행하다가 생기는 갈등이 뭔 줄 아십니까? 큰 문제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갈등이 생기냐면 먹는 식생활의 다름 뿐만 아니라 아침에 기상하는 시간의 차이 뿐만 아니라 밤에 코 고는 일 등등 이런 것 갖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마가가 좀 자기의 선 이 사람들에게 눈치도 보고 그리고 밥도 좀 미리미리 준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도 개고 이러면 좋은데 그런 걸 안 한다고요. 왜? 넉넉한 가정에서 자랐고 또 자기의 가정이 신앙의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모태 교회를 제공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훈련이 덜 돼 있었던 겁니다. 훈련이 덜 된 것하고 사람이 틀린 거하고는 다릅니다. 사람은 인생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훈련받는 과정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 사람의 연약함이 있으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는 자들을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들로 만들어내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런 신앙생활은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넉넉함이 필요하고 기다려줘야 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걸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도 역시 실수를 했어요. 마가에 대해서 난 너하고 같이 못하겠다.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생질이기도 하고 친인척이기도 하고 또 바나바는 성경에 보면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나바는 어떻다고요? 착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착하다라는 말은 동양적 개념에서 그 사람의 성품이 착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상식적이고 뿐만 아니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게 바나바. 제가 합동신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우리 그룹과 함께 은연중에 계획 없이 준비 없이 시작된 선교단체 이름이 바나바 선교회입니다. 왜 바나바 선교회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가? 제가 진 것도 아니고 우리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 합시다. 그런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그래 다른 어떤 이름보다 바나바라는 이름이 좋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상식적인 사람이라. 수용하는 사람이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마가를 기다려줬습니다. 그랬더니 마가가 자기를 기다려주는 신앙의 선배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가를 만들어 가십니다. 자기의 허물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부족함을 깨닫고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AD 약 63, 4년경으로 추정합니다마는 그때 마가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만약에 이 마가를 바울처럼 너 성품도 못됐고 인격도 부족하고 너 안 되겠다 잘라버렸으면 마가복음 아닌 다른 복음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기다리게 하시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직접 마가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마가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는 너무 쉽게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속단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을 이룬 남녀가 다르니까 싸우잖아요. 그죠? 다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다름을 뭘로 견디느냐? 하나님이 가정 공동체 안에 자식을 둬서 자식 때문에 산다 그러잖아요. 자식
그럼 왜 그러냐?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이 말을 쉽게 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륜적으로도 자기보다 자식을 더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상급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도 인생을 포기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으로 자식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요. 요즘 국민 40% 이상이 시청하고 있는 주말 드라마 제목이 뭐죠? 안 보는 것처럼 하지 말고 나도 보는데 왜 안 보는 것처럼 황금빛 인생 보세요. 기가 막힌 프로입니다. 거기 보면 천호진 씨라고 하는 유명한 아주 잘 훈련되고 준비된 연기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무슨 연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상 특별히 아버지의 책임감과 그 책임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얼빠진 마누라와 정신없는 새끼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회를 반영하는 거예요. 왜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드라마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동질감을 얻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남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람마다 또 차이가 약간 있겠습니다만은 이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 50이 넘어가면 누구나 다 겪는 멘탈, 정신적인 갈등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기도를 많이 하면 그런 거 안 생긴다. 전부 다 콩가래예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잘 믿어도 주님을 잘 섬기면 섬길수록 갈등이 훨씬 많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바르게 믿겠다.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겠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한테 다 지라는 이야기인데 왜 갈등이 없어요? 왜 고통이 없어요? 어렵죠. 힘들죠. 그러지만 왜 고통스럽고 힘든 것을 참고 견디느냐?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감이 뭐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감이 있어도 아이덴티티가 있어도 여전히 연약하고 문제 많고 허물 많고 부족한 인간의 군상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남자가 50이 넘어가면 점점 자신을 잃어가게 됩니다. 자신을 잃어가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말을 따뜻하게 못해요.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뭐가 없어? 네가 나한테 해준 거 무엇이 있어? 아니요. 해줬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렸습니다. 함께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뜻한 말을 해야죠. 수고했다. 여성분들이요. 지금 이 시간에 수고했다 말 한번 해봐요. 시작. 이러니까 되겠어? 다시 시작. 그렇죠.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왜 이런 말을 못하냐? 이런 말을 하면 자존심. 내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면 내가 네 밑에 꿀리는 것 같아. 그거 아닙니다. 자존심이 깨지고 그 사람 밑으로 내려가면 그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왜요? 바나바는 그걸 알았어요. 바나바는 생질이지만 조카지만 내가 저것을 어떻게 해버려? 이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모습을 안 거예요. 자기의 모습. 성경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착한 사람이라 그래도 자기가 자기를 비춰볼 때 착한 사람이 아니란 걸 자기가 안 거예요.
나에게 허물이 있다면 쟤에게도 허물이 있겠구나 하고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 받아줌, 포용함, 기다림, 그것으로 마가복음이 시작되는데, 이 마가복음의 초두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걸 마가가 썼다 이 말이에요. 마가가 바울이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게 수신자가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요, AD 63년, 64년, 70년 경까지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황제의 지배 아래서 꼼짝달싹을 못했습니다. 황제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기독교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화재를 일으켜놓고 기독교인이 미쳐서 저렇게 했다 이렇게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함께 성만찬을 끝나고 나면 저것들은 사람의 피를 마시는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심각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은 황제였습니다. 그들에게 힘은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팍스 이렇게 합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고 로마 황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 시대적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동시대에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한마디로 그 시대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배웠어요.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 이걸 압니다. 이건 뭐냐면요,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학교 다니다가 시험 볼 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것들 딱 뽑아가지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머릿속에 남겨놨다가 암기했다가 그대로 쓰면 되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교회 5년, 10년만 다니면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히브리 말로 호시아 혹은 모시아, 그래서 그 호세아라는 이름이 헬라어 음역으로 예수 이렇게 됐다.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가 아니에요. 그 이름이 담고 있는 뜻이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개개인에게 나에게 예수는 누구냐? 이걸 물어봐야 돼요. 나에게 예수는 누구냐? 대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냐 물으면 우리 집안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예수가 누구냐 물으면 우리 아버지가 믿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물으면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거든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예수가 누구냐 하는 궁극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는 누구냐? 바로 앞에 수식어로 하나님의 아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두 가지의 본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처럼 성육신했다 이런 뜻입니다. 다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기독교는 모든 것을 버린다부터 출발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버린다라는 것은 불교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불교는 속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속고 있냐? 버린다라고 하는데 인간의 죄성 안에는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버린다는 말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하고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버리는 종교입니다. 근데 누가 기독교를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도만 하면 복 받는 종교라고 가르쳤습니까?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복음 안에서 기독교인은 버리는 것이다. 따라하세요. 기독교는 움켜잡는 것이다.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쉬운 복음 속에요. 아이들 복음 속에 요즘은 그런 것도 안 불러. 사랑은 참으로 어떻게?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비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걸 인성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함께 합해져 있는 이것을 복음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러면 이제 복음이 뭐냐라고 물으면요, 대부분 복음에 대한 단어 의미를 설명합니다. 중국말에서부터 왔으니까 복음, 복된 복, 소리, 그러니까 뭐냐?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다. 틀린 말 아니에요. 단어에 대한 의미 설명입니다. 이걸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조금 배웠다고 하면 복음은 굿 뉴스다. 그래요. 굿, 좋은, 뉴스, 소식. 그래. 그러면 굿 뉴스에 대한 의미는 뭐냐? 이렇게 물으면요, 거의 몰라요. 목사님 뉴스도 모르세요? 그래요. 뉴스 소식이잖아요. 새로운 소식. 그게 아니고 뉴스는 동서남북의 이니셜을 모아놓은 게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뉴스 하면 뭐예요? N. 영어라서 어려우시죠? North. 그 다음 E. 뭐예요? East. W. West. S. South. 동서남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되고 들려져야 되고 선포되어져야 될 말씀의 내용이 뭐라고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복음. 그러면 이 복음의 본질, 의미, 가치 뭐냐? 물으면 다 몰라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져야 될 것 뭘까? 첫째, 성경 창세기 1장 딱 펴면 뭐가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면 복음은 뭘까요? 하나님은 창조자다. 다 따라하세요.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치 누가 만든 것처럼 이끌어가는 것처럼 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목사님, 요즘은요 모든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요 사람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복제를 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IT 시대여서요 그냥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게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한테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나 교회 다녀 그래요. 나 예수 믿어요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확하게 복음이 뭐냐고? 복음은 하나님은 창조자다. 그럼 반면에 창조자가 뭘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고요.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냐면 그걸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의 영장을 인간이라 그래요. 그건 사회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이 세상 모든 것, 자기가 만든 모든 것을 우리한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에요. 따라하세요. 복음은 청직이다. 누가 청직이라고요? 우리가가 아니야. 내가지. 무슨 또 우리가야. 누가 청직이라고요? 내가 청직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런데 각자에게 위임하는 것을 다 맡기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분을 맡기셨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많은 걸 맡고 덜 훌륭한 사람이 적은 걸 맡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인간들에게 가장 약한 부분에 공격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력의 술수입니다. 뭐라고 공격을 하냐면 야, 너는 위임받은 청지기가 아니라 너가 주인이 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기가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죄의 속삭임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청지기고 종입니다. 그러면 주인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건 복음 안에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이 내 것이다 생각하면 이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뭐가 제자냐?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다요. 믿으십니까? 그게 또 되나? 목사님 말로는요 내 인생 내 게 아니라고 아멘은 했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내 재물 다 내 거예요, 우리 집 내 거예요, 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의 소유를 갖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잠시 맡겨진 청직이다 이 말이에요. 청직. 그럼 청직이 뭘 요구하시냐면 잘했냐 못했냐 요것만 묻는. 성경에 보면 잘하였도다 이거 하나 나오고요, 착하다 하고요, 충성되다 이렇게 하고요, 하나는 못했다 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만 딱 대별합니다. 그러면 누가 착한 자인가? 누가 악한 자인가? 윤리와 도덕 개념이 아니라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청지기로 살아갈 때 청지기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잘했다, 충성스러운 자라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것이야, 나한테 있는 거 내 것인데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면 악하다, 게으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고 해서 천국 못 간다 이런 말 성경에 안 써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하고 게으르다, 상급이 적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복음이라는 내용을 설명할 때 첫째,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청직이다. 그런데 이런 각자의 역할을 깨버리게 만든, 혼란하게 만든 케이오스, 혼돈을 만든 것이 뭐냐?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죄. 너가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다. 눈이 밝아서 모든 것을 알게 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인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가르치냐? 인간은 죄인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인간은 뭐라고요? 죄인이다. 싫죠? 죄인이라 그러니까.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 죄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인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죄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야 될 사람인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누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이게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복음을 설명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인간들이 듣기 싫은 말이 죄를 지적하는 거니까 죄를 지적 안 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실체를 분명하게 지적을 해야지, 이 실체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본론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실체의 문제를 덮어놓고 다른 얘기만 하면 어떻게 이게 정상적인 복음입니까? 복음은 모든 인간은 죄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들어있어야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일하심. 따라하세요. 복음은 뭐요? 십자가와 뭐요? 부활, 그리고 뭐요? 성령의 일하심.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로마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중에 있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는 그들에게 인생의 해답은 여기에 있다라고 하지 않고 저기에 있다고 하지 않고 인생의 본질적인 해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기서부터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지막 선지자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다. 그는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아까는 마가를 뭔 요한이라고 했어요? 요한 마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요한. 그래서 한국까지 와서는 이 이름이 좋아가지고 요한이 뭘로 표현하는 줄 알아요? 메리 복구쫑. 모르세요? 옛날 우리 어릴 때 집에 키우는 개 이름은 대부분 메리 복구쫑이에요. 메리는 마리아, 쫑은 존, 요한, 이런 말이 다 변해서 우리 와서는 메리 복구쫑 이렇게 된 거예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미리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맡겨진 일은 그 일인데 세례 요한은 그 일을 잘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많아지면 우쭐해집니다. 제가 예기치 않게, 의도적이지 않게 외부에 말씀 사역을 하러 나가서 큰 교회 가서 말씀 사역을 하면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추론을 해보십시오. 우리 김 목사님은 대형 교회 가서 말씀 하면 쫄까 안 쫄까? 쫄까 안 쫄까? 안 쫄아요. 그러면요 하고 딱 나오면 어떤 마음이 든 줄 아십니까? 우쭐한 마음이 듭니다. 우쭐한 마음이 듭니다. 인간은 그 얄팍한 수에서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넘어갔어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얼마나 많냐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한번 쫙 나타나면 그의 모습이 기괴했어요. 먹는 것부터 다 남달랐고 일단 포스가 있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요즘 표현은 뭐 각이 있다고 이야기도 하고 쩐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뭐 별 얘기를 다 하대요. 딱 나타나니까 이게 있는데 사람들이 물밀듯이 세례 요한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가 뭘 선포하냐? 회개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을 약 400년 동안 못 들었어요. 말라기 선지자 다음에 세례 요한 선지자가 올 때까지 400년 동안 묵시시대였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개란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다들 기겁을 합니다.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회개는 뭐냐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지적하는 회개는 너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게 회개하라였어요. 400년 동안 묵시시대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겠다 하는 징표를 뭘로 받냐면 세례로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례는 죄 씻음을 받았다 하는 징표인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근데 성경은 참 재밌는 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죄 사함을 얻겠다 이렇게 안 써요. 뭐라고 쓰냐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전파했다 그래요. 전파했다. 그러니까 이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크게 선전하고 선포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성경만 쉽게 정확하게 읽어도 헷갈리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뭐냐? 그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전파하는 일만 맡았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안 따라다녀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의 기괴한 행동, 그의 포스 때문에 그를 추종합니다. 거기 가면 뭐가 있을 줄 알고. 이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도 복음을 모르고 복음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정확한 임무를 맡깁니다. 너는 마지막 선지자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배하라. 주님이 오실 건데 주의 길을 예배하라. 이들의 태어난 기간의 차이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약 6개월 먼저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기의 역할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 또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의 역할과 한계를 아는 것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의 역할과 한계를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만큼 살아봤으면 아시겠죠. 내 계획과 생각대로 내 인생 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인생이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역할을 내 삶 속에서 감당해내는 것을 인생이라 그럽니다. 따라하십시오. 인생은 하나님께서 안 드셨어요? 다시.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맡기신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20대에 뭐하고 30대에 뭐하고 이렇게 멋진 꿈 같은 삶을 그려서 이루어냈다.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건 다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역할이 뭔가를 알아서 그 역할을 삶 속에서 감당해내면 하나님이 대대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풍성하게 넘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 이제 세례 요한의 회개를 전파하니까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그러니까 그 시대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 그때 아마 성경학자들이 예루살렘의 근동에 살고 있던 사람들 30만이라고 추론을 합니다. 그러면요 10%만 나와도 3만 명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3만 명이. 근데 다 나와. 뭐라 그래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복했으면 용서를 받아야 맞잖아요. 그런데 자기 죄는 자복했는데 뭐만 했어요? 세례만 받은 거예요. 그 세례가 물 세례의 한계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는 죄를 자복하면 죄 용서를 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만이 죄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리를 갖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죄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 군대 가가지고 많은 군인들한테 뭐 해요? 교회 오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옛날 저희들 군대 생활할 때는요.
그 2,500원 정도가 병장 월급이었는데 지금은 40만 원이래. 40만 원. 얼마가 뛰었어요? 그때요 군대에서 초코파이 하나 주면 교회 다 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친구는요 참 재밌는 친구가 있었어요. 초코파이 받아가지고 손 내리고 요렇게 받아서 하나 더 받더라고. 그래서 하나는 어디다 꼽을 쳐요? 여기다 딱 꼽을 쳐요. 그래서 하나는 먹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먹을까요? 화장실 가서 먹어요. 화장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근데 요즘은 들어보니까 초코파이 주면 안 온대. 적어도 뭐가 줘야 올 것 같아요? 치킨 줘야 온다니까. 치킨. 그럼 치킨 한 번 주려면 돈이 얼마나? 초코파이 1,000원이면 되는데 치킨 하나 사려면. 그래서 군선교하는 분들이 힘들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anyway,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단체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남성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세례 다 받았어요. 나는 다 예수 믿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내가 죄인이고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어질 때,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올 때, 그리고 나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고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며 나에게 주어진 인생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걸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죄 용서함을 받은 진정한 가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안 되면 열심히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어떤 존재이냐, 이런 존재를 위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리고 부활하게 하셨다. 그리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고,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등 뒤에서 나를 끌어주시고 밀어주시니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다라고 믿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 선포된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 생활을 감당해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잠깐, 이 찬송은 이렇게 안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면 아무 감동이